오늘 말씀은 계시록 1장 7절로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터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주 하나님이 가라사대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한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를 인하여 밤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하여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가로되 너 보는 것을 책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아, 사대, 빌라델비아, 라우디게아 7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몸을 돌이켜 나더러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하여 돌이킬 때에 7 금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 같으며 그 오른손에 7 별이 있고 그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내가 볼 때에 그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가라사대 두려워 말라.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니 곧 산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그러므로 내 본 것과 이제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내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 별의 비밀과 7 금촛대라. 7 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 계속해서 우리가 요한 계시록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계시록이라고 얘기했을 때 결국 이 요한 계시록이 말하고자 하는 요한이 본 계시죠. 그것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어제 말씀과 같이 1장 1절에서 말씀하신 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나눴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누구신가라고 하는 것을 더 알리시는 거죠. 계시라고 하는 것이 원래 그런 뜻이었어요. 나타남이라고 하는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심,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구신가를 더 잘 알리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죠.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이제 계시록을 이제 좀 상상력을 가지고 보면 그렇다고 해서 이제 요한이 보는 것을 우리가 또 요한의 눈을 통해서 본다. 뭐 그런 의미도 있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요한은 예수님의 제자 아니에요? 예수님의 제자고 예수님을 눈으로 본 자예요. 그렇죠? 그러면 예수님을 눈으로 봤던 사람이 예수님에 대해서 묘사할 때 어떻게 묘사할 수 있을까요? 봤던 경험이 있잖아요. 예수님에 대한 경험. 예수님이 이런 분이셔. 예수님은 뭐 그렇게 키는 크지 않으시지만 뭔가 이렇게 당찬 면이 있으시지. 뭐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묘사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아주 뭐 잘 알고 있는 그런 사람을 묘사한다고 그럴 때, 우리가 아주 존경하고 있는 그런 사람을 묘사한다고 그럴 때, 뭐 그렇게 묘사할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 오늘 말씀은 틀림없이 정말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뭐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말씀하신 것까지 이렇게 연결되는 건 누구에 대한 묘사일까요? 예수님에 대한 묘사잖아요. 근데 예수님에 대한 묘사를 이렇게 하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어요. 물론 그렇게 환상 중에 봤다는 거죠. 예수님 정말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신 예수님. 요한은 그것까지도 보았잖아요. 그래도 남아있던 그 제자 가운데 하나가 아니라 유일한 제자잖아요. 그리고 어제도 말씀 가운데 나눴지만 에베소로 옮겨올 때에 누구를 모시고 왔죠? 그렇죠. 보라 내 어머니시다 라고 이렇게 얘기해 가지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마리아를
요한에게 인계하셨잖아요. 맡기셨잖아요. 그래서 그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와 함께 에베소에 온 것으로, 뭐 성경에 그런 기록은 없지만 그렇게 알려져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또 예수님과 이종사촌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육신의 모습에 대해서는 그 어느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을 텐데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했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문득 떠오른 생각이 어떤 생각이었냐면, 정말로 요한은 예수님을 사랑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근데 사랑했다라고 얘기할 때 그냥 단순히 어떤 감정적인 그런 것뿐만 아니라 굉장히 예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금방 이렇게 눈치챌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환상 가운데 나타났을 때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이에요? 위엄 있으시고, 그 다음에 어떤 면으로 이야기하면은 모든 어떤 그런 모든 부분에 대한 어떤 묘사가 아주 예수님을 아주 그냥 뭐라고 얘기할까요? 굉장히 어떤 뛰어나신 분, 그런 우리가 말로 표현할 수 있는 그런 표현 가운데 가장 뛰어나신 분, 그런 모습으로 한 가지씩 그렇게 묘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뭐 그의 목소리는 어떻게 됐다고 얘기하고 있죠? 목소리는 많은 물소리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 같고, 그렇잖아요. 막 우리가 폭포 같은 데 가가지고 막 물 떨어지는 소리를 들을 때 그 얼마나 그런 장엄한 그런 소리가 납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음성이 마치 그런 어떤 장엄한 그런 음성과 같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지 않아요? 뭔가 이렇게 쫄쫄쫄쫄쫄 흐르는 시냇물 같았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이렇게 얘기하고 그 발은 풀무에 단련된 빛난 주석 같고, 그 머리의 털에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고, 눈은 불꽃 같고, 그 어떤 모습인지 막 그냥 예수님의 그런 어떤 위엄, 권위 뭐 이런 것들이 다 이게 드러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제 교회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사실 지금 이제 계시록을 읽다 보면 굉장히 여러 부분들을 우리가 이제 발견할 수 있게 되는 부분들이에요. 이제 첫 번째가 그것이었고, 두 번째가 이제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그런데 무슨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냐? 바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한 것이죠. 그 다음에 주 하나님이 가라사대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이거는 분명히 어디에 나온 말씀이죠? 구약에 아주 풍성하게 나온 말씀이죠. 알파와 오메가라 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처음과 나중이라 라고 하는 표현들 많이 있죠. 근데 이제 알파와 오메가는 이제 그 헬라어의 제일 첫 번째 글자가 알파고 맨 마지막 글자가 오메가죠. 그래서 이제 처음과 나중이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도 있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오실 자다라고 이렇게 얘기하신 것. 하나님께서 존재하시는 방식이죠. 영원 전서부터 영원까지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아니겠어요? 그 말씀을 이제도 있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오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전능한 자라라고 이렇게 얘기할 때 전능한 자다.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실 때 나는 엘샤다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엘샤다이라고 얘기할 때 이제 이거를 우리가 이제 풀어서 전능한 하나님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요새는 이제 그런 어떤 추세가 엘샤다이, 그냥 하나님은 나는 엘샤다이다, 나는 야훼다 라고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계시하시는 데에 그것을 우리가 이렇게 번역하는 것은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흐의 아쉐르 예흐에라고 하는 것,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이렇게 번역했잖아요, 우리가. 근데 그렇게 번역하면 안 된다는 거죠. 나는 예흐의 아쉐르 예흐에다, 나는 예흐에다, 뭐 이런 식으로 말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름이니까. 제 이름은 김채현입니다라고 얘기했을 때 그의 이름은 쇠야, 그 다음에 쇠 그릇, 쇠 빛나는 그릇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죠.
예, 그렇죠. 저의 이름을 한 글자 한 글자 따서 그 뜻을 밝히면 그런 거지만, 그렇지만 이름은 그런 게 아니죠. 김채현이 되는 거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어제 이제 어디 동사무소에 가가지고 이제 아버지를 모시고 이제 가서 뭔가를 할 일이 있었어요. 그러면 항상 이렇게 묻잖아요. 이제 대리인으로 가면 아버지 성함이 어떻게 되냐고 물어보면 김자, 시자, 교자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예, 김시교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진 않는다고요. 예. 근데 이제 어쨌든지 간에 그렇다고 해가지고 이름을 그냥 해석만 할 수는 없는 거죠. 부르는 이름은 부르는 이름이니까. 그래서 이제 전능한 자다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계시하는 것으로 지금은 알고 있죠. 그래서 보면 전능한 하나님이다, 엘샤다이를 헬라어로 번역할 때 나는 내 하나님이다 라고 번역해 놓은 것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엘샤다이, 전능한 하나님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지는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쨌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존재 방식, 그리고 하나님의 그 모든 것들을 이름으로 계시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 있죠.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 하면 하나님이 알파와 오메가다라고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그 다음에 17절에 보면 두려워 말라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니 라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건 누가 하신 말씀이에요? 이건 예수님께서 분명히 하신 말씀이거든요. 지금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에 대한 묘사라고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예수님에 대한 말씀인데 예수님도 처음이요 나중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라고 하는 것. 그렇죠.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제 교리적으로 접근해 본다면 삼위일체 교리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제 어쨌든 이제 오늘 말씀하려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큰 음성을 들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음성을 들은 것을 책을 써서 교회들에게 보내라고 얘기한 거죠. 에베소 교회, 서머나 교회, 버가모 교회, 두아디라 교회, 사대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 7교회, 우리가 잘 아는 7교회에 보내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오늘의 말씀은 교회에 대한 계시죠. 교회에 대한 계시. 교회에 대한 계시가 뭘까라고 하는 것. 물론 이제 2장서부터 나오는 말씀이 각 교회들에 대해서 하신 말씀이죠. 교회라고 계시라고 하는 거죠. 교회에 대한 계시죠. 근데 교회 계시라고 얘기할 때 어저께 우리가 말씀 가운데 나눈 것처럼 드러내는 것, 나타낸 것을 계시라고 말씀했지만 계시의 첫 번째 뜻은 무엇이냐면 벌거벗은 것처럼 드러내는 것이 첫 번째 뜻이었어요. 예. 그러니까 히브리서에 보면은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만물을 상관하시는 자 앞에 벌거벗은 것처럼 드러난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표현과 같이 계시라고 하는 것은 벌거벗은 것처럼 되는 게 계시라고 하는 것이에요. 교회에 대한 계시가 뭘까라고 이렇게 얘기할 때 결국 벌거벗은 것처럼 드러난다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 가장 근본적인 본질, 기본, 이것을 보여주는 것, 그것이 무엇인가를 말씀해 주시는 것이 아마 계시다라고 하는 것일 거예요. 교회에 대한 계시라고 하는 것일 거예요. 아마 지금 한국 교회를 보고 또 한국 교회 다른 데에는 뭐라고 하든지 상관하지 않고 예일중앙교회를 보시고 예일중앙교회의 본질, 예일중앙교회의 근본은 이것이어야 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예일중앙교회에 대한 계시가 될 거예요. 그렇죠. 그런 입장에서 본다면 정말로 다 벌거벗겨 놨을 때 그 근본이 이것이 되어야 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교회에 대한 계시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무엇일까? 그것이 무엇일까? 굉장히 궁금하죠. 그런데 이제 그것을 각 교회들마다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이 이제 2장부터 나오는 말씀이에요. 근데 그것을 생각하면서 정말 교회의 근본이 무엇이 돼야 될까? 정말 모든 것, 정말 예일중앙교회 건물도 다 벗겨놓고 이런 것들도 다 벗겨놓고, 예. 정말 그 어떤 성도들의 그런 어떤 모든 것들, 백그라운드 그런 거 다 벗겨놓고, 예. 다 벗겨놓고 교회를 딱 봤을 때 교회가 무엇이어야 될까라고 하는 것, 예. 그런 것도 굉장히 궁금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오늘 이제 말씀을 통해서 이 계시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정말로 우리의 어떤 가장 근본을 볼 수 있는 것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궁금합니다. 정말로 계속해서 우리가 이 계시를 통해서 교회들을 향한 계시를 통해서 그대로 우리 교회에 적용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들을 생각해 보면서 정말 그 계시라고 하는 것이 가장 근본, 가장 기본, 정말 우리의 벌거벗겨진 모습을 보여주시는 것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시면서 기대하시면서 그리고 그것을 우리의 교회 가운데 그대로 적용시킬 수 있는 우리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가 무엇인가, 교회의 기본에 대해서 근본에 대해서 우리 또 생각할 수 있도록 해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사도 요한이 그랬던 것처럼 예수님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경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외함으로 사랑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예수님께만 초점 맞추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님께서 우리 교회의 머리 되시오니 예수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에 우리 온전히 우리 예일중앙교회의 머리 대신 우리 온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되기를 원합니다. 경외함을 가지고 사랑함을 가지고 예수님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인도하시옵소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